네,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제 자주 바뀌는 쿠데타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치를 잘했던 왕들도 꽤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서 여로보암 그 2세도 그렇고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도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관점은 그들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시켰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를 몇십 명을 뒀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아니라 이 왕들이 내 말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가, 사람이 보기에는 다 옳게 보이고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왕을 보는 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격체를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잘 살았느냐, 착한가, 아니면 비도덕적인가, 도덕적인가, 이런 쪽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가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요. 행복한가? 와, 굉장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고 행복한가? 그런 말을, 그런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그것도 일반 성도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목사님 입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보는 기준이 있고, 사람도 하나님을 쳐다볼 때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므리 왕은 꽤 괜찮은 왕으로 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바사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8절에서 14절까지는 바사의 아들 엘라 왕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절까지는 시므리의 뒤를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시므리의 7일 통치,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절까지는 시므리를 이어 오므리가 정권을 탈환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왕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5장 후반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6명이 소개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두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통치합니다. 그때 모반이 일어나서 세 번째 왕 바사가 24년 동안 다스리고, 네 번째 바사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엘라가 2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다섯 번째 왕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또 다시 반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7일 동안 왕이 된 이후에 모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디브니를, 한쪽에서는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다가
여섯 번째 왕이 오므리가 등극하여 12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세워지고 오므리가 왕이 될 때까지 시간적으로는 60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반역이 일어나고 그 여로보암의 이후에 그 왕들이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진노 가운데 두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지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5.16 쿠데타에서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는 없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다. 이런 역사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열왕기상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멸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께 속한 사람은 싹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었지만은 그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답니다. 그래서 외교도 잘하고 이제 그런 외교를 잘하다 보니까 그 시돈 지방에 있는 그 이세벨을 며느리로 들여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므리가 그 시초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로보암은 쇄국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너희 열지파 너희들 남쪽으로 가지마. 그래서 딱 거기도 봉해버리고 우리나라 삼판서 이렇게 막듯이 딱 막아버리고 그랬는데 오므리는 세계를 다 열어놨어요. 그러다 다 받아들이고 어쩌고다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의 열 왕을 보는 기준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예후가 동명이인입니다. 예후란 이름은 그는 여호와시라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후의 아버지는 하나니예요. 하나니는 누구냐? 아사왕을 꾸짖었던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아들이 예후인데 이 예후가 또 누구를 꾸짖냐 하면은 바사를 꾸짖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좀 드물어요. 근데 아마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성경에 두 사람 있다는 거. 하나는 왕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의 하나님의 아들,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역대하 19장 2절 3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사왕을 꾸짖었어요. 근데 이 예후는 아사왕의 아들 그 여호사밧을 꾸짖으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하나님은 아사를 꾸짖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감옥에 넣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를 내시는가? 죄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사가 왕이 되긴 됐어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시킨 다음에 바사가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죄도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진멸시켜버려요. 근데 바사가 왕이 됐는데 여전히 여로보암과 똑같은, 사람은 바뀌고 왕조는 바뀌었는데 행동이 똑같았다는 거죠. 행동이 여로보암과 같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집도 여로보암의 집처럼 싹 쓸어버릴 거야.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의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예후라는 사람이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 지금 현재 왕권에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너 죽여. 그러면 그 자리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여기에서 쓸어버려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래 바아르라는 단어인데요. 불태우다, 소멸하다. 이거는 완전히 불태워 소멸해서 연소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저주가 들에서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는 거.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아주 진멸시킬 때 공중에 새가 먹고 들에 새가 먹는 거, 매장되지 못하는 거, 이걸 저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은 예후가 와서 바사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듣고 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이 행동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즉시 회개해야 돼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바사는 너네 집이 멸망할 거야. 너 여로보암 봤지? 여로보암의 집처럼 너네 집도 진멸될 거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마디도 바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나눠져가지고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20년이 그 전에는 한 나라였던.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저주의 말이 임했는데 회개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회개 안 하니까 너 당장 죽여버려,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20년 넘는 세월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무슨 기간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됩니다.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행위.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손의 행위가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의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와사왕 제27년이라. 이게 왜 자꾸 유다왕 아사왕이 나오는가? 아사가 26년에 이런 일이 있고 아사가 27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라가 왕국 맡은 자 어떤 개인 집에서 아르사의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그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근데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잔치하는 중에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로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므리가 모반을 한다 그러는데 시므리가 아마 군대 장관인데 철번겨 절반 정도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엘라가 집에서 이제 그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취할 때 들어가 가지고 엘라를 쳐 죽이고 바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왜 다 죽였을까요? 엘라만 죽여도 되는데 불안하거든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안증은 죄에 죄를 더하게 만들어요. 이 만약에 시므리가 힘이 없으면 불안해도 그냥 그 불안을 가지고 끙끙댔을 거예요. 근데 이 왕권을 찬탈하고 보니까 혹시 그쪽에서 무슨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까봐 씩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불안으로 인한 죄로 인해 가지고 바사 집안이 완전히 진멸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통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이 바사의 집안을 친 시므리는 왕이 돼서 한 달도 못 살아요. 딱 일주일 왕위에 있었다가 자기가 불 지르놓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 자결한 사람이에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마 시므리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바사 집안을 완전히 싹 진멸했습니다. 진멸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헛된 것들이라는 것은, 헛된 것은 하벨이라는 뜻을 가진데 무가치한 것, 공연한 수고, 무의미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것도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짓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행동 조심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의 빛을 가리는 거,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죄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을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는, 이 여로보암 바사 두 가문이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바사가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블레셋과 교전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군대 장관은 철번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무슨 철번거라고 하니까 뭐 전투, 뭐 탱크나 뭐 이런 그 나라 전체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군인이 쿠데타를 벌여서 바사 집안을 진멸하고 일주일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 소식이 지금 그 블레셋과 진치고 있는 그쪽까지 지금 소문이 간 거예요. 그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대. 전쟁 중이에요.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매. 시므리가 자기가 엘라를 죽이고 왕은 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못 얻으니까 여기에 있는 유다 그 백성들이 오므리가 모반에서 왕이 됐대. 그럴 바에는 우리가 군대 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자. 군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좋아 그런 거죠. 이스라엘 왕이 당신이 왕해. 그러니까 좋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진격해 갑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시므리가 군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소식을 들으니까 오므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진격해 온대. 자기하고 같이 싸워서 오므리를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내가 죽느니 차라리 불을 지르고 죽겠다. 왕궁에다가 자기가 불 지르고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었어요. 자살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나면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죄 중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것이 보이면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심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나 외국에서도 보면은 죄에 대한 이런 어떤
감각이 없어요. 죄는 어디로 다 사라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처리돼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는 죄는 다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죄가 소멸돼 버립니까? 그러면 그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 빼버려야죠. 우리 죄를 자백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러는데 왜 죄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김나세 아들 디므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그러니까 지금 군대 장관이 반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절반은 오므리, 절반은 디므리. 그래 왕이 없는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김나세 아들 디므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사람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도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죄에 의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왕이 없다가 디므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를 따르던 백성들이 이긴 거죠. 그래서 그 디므니를 죽여버렸어요. 디므니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을 왕위에 있음에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아까 27년이라 그랬는데 32년이니까 몇 년, 한 5년 동안을 왕이 없이 계속 내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내전 상태에 있는 디브니를 따르고 오므리를 따르고 이러면서 군대가 둘로 나뉘어져가. 이때 만약에 외부에서 쳐들어왔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한 5년을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므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6년을 다스립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위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네, 그 사마리아로 이제 산을 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로 이제 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2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68달란트를 은 68kg를 주고 그 엄청난 그거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터를 잡고 사마리아의 그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요. 악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야 죄를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그 열왕기상 16장은 여호와 보시기에가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악의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잘 몰라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망이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삽니다. 근데 그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헛된 것들, 하벨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무가치한 것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격동시키다. 원어는 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의 화나게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극한 화내는 거. 화를 주체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화를 내시는 거. 어떻게 신이 화를 내? 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로 행했다 이거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행동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행동했던 대로 느밧도 그렇게 했고 엘라도 그렇게 했고 지금 오므리도 그렇게 했고 이 이스라엘의 열 왕들이 여로보암처럼 행동을 했다. 이것을 얘기해. 모든 길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이 어린 양이신 주님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천국까지 이어져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은 천국에 주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가? 사탄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화나시게 합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고요. 오므리는 정치도 잘하고 여러 가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답니다. 국제 정치도 잘했고 이스라엘 전체 국내 정치도 잘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정을 한 사람.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건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이 볼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악한 사람이라는 망할 사람이라는 거죠.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버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 아합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출현시킵니다.
그래서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원래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에 해당된 땅이었는데요. 10지파의 반란으로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여리고에서 히엘의 건축사를 책임자로 임명하는데 그 히엘이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중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란 경고인데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은 이렇게 아들을 잃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랬는데 그거를 무시한 겁니다. 이 예언이 몇 년 만에 이게 그냥 50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예언한 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성문을 만들 때는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현재 잔존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다. 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의 사람은 넘치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이 없는 이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건축이 되면서 신전이 건축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가뭄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 꾸준하게 보여줘요.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너네 집안을 완전히 진멸시킬 거야.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왕이 될 거다. 이 여로보암 같은 거, 너 왕이 될 거야.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언했어. 너 아들 죽을 거야. 그랬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요? 돌이켜서 그가 바로 세워졌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된 역사를 우리가 써야 돼요. 나 혼자만의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가 주가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고 말로만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그분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